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 항상 여호와를 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항상 여호와를 그리고 뒤에 말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자, 뒤에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네, 오늘의 진짜 말씀 제목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몇 사람의 랍비가 악의 무리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 악인들은 사람의 뼛속까지 갉아먹는 정말 나쁜 인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활하고 그만큼 잔인한 인간들이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 랍비는 이러한 악당들을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들 사이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위치가 높았던 한 사람이 그건 아니야, 유대인으로서 그런 생각은 가져선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악인들이 죽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악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바라야 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악행을 행하여도 당장 벌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욱 심한 악행을 행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태와 번영은 날로 더해가는 것 같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하여금 분노하며 또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이 세상에서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감찰하시며 그들을 심판할 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여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선한 사람들 위에서 호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부를 누리는 경우가 이 세상에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죄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죄인이 형통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근데 부럽나요? 부럽지 않나요? 네, 저도 부러워요.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죄인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형통할 때 참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르며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스스로 절망하며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인들의 형통함에 시선을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넘어지지 않고 너무 탄탄대로로 걸어가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러하며 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죄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통하더라도 언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 앞뒤 사람에게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작. 자,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대갚아 주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은 후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인은 심판을 어떤 경우에서든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인들의 형통을 배아파하지 마시고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잠깐의 행복을 누림에 그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기에, 영원한 삶을 살기에 그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죄인의 형통함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들의 형통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보다 더 큰 축복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고백할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부러워하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장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장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즉 어둡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장래가 든든히, 우리의 미래가 든든히 밝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풍성한 결과가 보장된 희망찬 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악인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뺏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가 있겠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밝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목이 마르지 않는 반석의 물이 솟아나왔고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이 물리쳐 내주셨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탄탄대로가 있을지어다. 시작. 네, 우리 가운데 탄탄대로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가 밝고 우리의 미래가 밝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다. 소망이 있습니까? 시작.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소망을 이루고 계십니까? 시작.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날에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벌이 무엇이냐? 사람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형벌이 가장 무서웠다고 해요. 단순적인 반복의 고통을 끊임없이 줬을 때 이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고 끝없는 고통이 내 가운데 반복됐을 때에 소망을 잃었을 때 삶의 의미를 잃고 결국에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삶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이 탄탄대로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또한 남들의 그러한 허황된 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혹은 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싶어.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이러한 허황된 꿈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그분 안에 거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닌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영생과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소망을 갖고 삽시다. 시작. 우리 앞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소망을 이루며 삽시다. 시작. 네, 소망을 갖고 살며 소망을 이루며 살며 이 세상을
남들 밑에서 부러워하는 삶이 아닌, 더 이상은 남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남들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류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지 모릅니다. 남들 잘 되는 것을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배가 아픕니까? 보기 좋나요? 배가 아프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남들이 잘 되면은 배가 아파요.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그보다 더 잘나고 싶고, 그들을 뛰어넘고 싶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저도 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크게 이루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근데 제가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옵니다. 오면서 얘기하는 게 항상 물어봐요. 장사 잘 됩니까? 매출 잘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들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잘 되나? 이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나? 이러한 생각이 항상 깔려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즉슨 우리는 이 세상에 항상 남들을 시기하며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항상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하나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그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그들을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다. 그들을 이기고 싶은 생각이 매 순간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들을 물에 빠져 죽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기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젠가요? 삶을 살다가 우리 옆 사람에 물어봅시다. 화날 때가 언젠가요? 시작. 여러분, 화날 때가 언제예요? 저는 언제 화가 나냐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계속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화가 나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수용할, 포용해줄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저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화가 나는 모습이 옆 사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보이죠? 그게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게를 새로 하면서 막 공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어리다고 저를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공사 인부 아저씨들이 막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이러고 갑자기 돈을 청구하시고, 근데 가만히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계속 저에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넌 나에게 돈을 줘,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고 제가 가만히 살펴봤는데 아니에요, 이게 고장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가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에 제가 막 화가 나서 막 전화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사장님 이거 똑바로 했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을 했어요? 와서 당장 고쳐놓으세요. 그래서 화를 내고, 또 이 사람한테 가서도 이 사람이 뭔 말만 하면 제가 제 액션이 항상 이렇게 가 있습니다. 항상 말할 때 이렇게 제 몸이 이렇게 가 있어요. 왜냐면 싸울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면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제 마음에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음식이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요, 항상 맛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제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그것을 화로 대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제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항상 화가 납니다. 매 순간에 불만이 생깁니다. 왜 이건 이렇게 됐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볼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 아, 저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아니면 내 눈에서 안 비쳤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매 순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들도 사랑으로 포용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들도 하나님이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 편견을 가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자녀된 우리도 그 누구도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해내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여태까지 우리가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그들이 망하기를 소망했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절망하며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삶이 더 이상 아닌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우리가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탄탄대로를 걸읍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탄탄대로를 걸읍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 탄탄대로를 걸으며 남들을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